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책을 쓸 때 매년 부제를 붙이는데 그 부제는 그 해의 띠 동물을 포함하는 문구로 정합니다. 올해 키워드를 Wag the Dogs 그렇게 붙였어요. 이 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소확행이라고 그럽니다. 소확행. 그것은 지금 여기서 아주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작다는 의미의 소에다가 확행, 확실한 행복이다. 이 트렌드로 볼 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특별한 성취가 없더라도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충분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인식이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것을 이루어서 누리게 될 행복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 그 다음에 남들이 없는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 속에서 누리는 행복,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트렌드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신기루 같은 그런 꿈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손에 잡힐 수 있고 내가 실감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작지만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은 많이 급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면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변화가 다 좋다든지 그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급격하게 돌잔치라든지 집들이라든지 송년회라든지 그런 모임들이 아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불러도 사람들이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연시되던 대학 MT라든지 또는 홈커밍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례적인 모임에 참석해서 정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 좀 피곤하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좋은데 좀 의무적으로 만나는 관계, 그런 거는 피곤하다. 그런 모임은 잘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불편해하고 실증을 내는, 그래서 관계 플러스 권태기, 그 말을 합해서 관태기, 관계 권태,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관태기. 임운택이라고 하는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공과 사가 점점 분명해지고 직장 동료 같은 외부 관계를 내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길거리라든지 그냥 집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도 빨리 관계를 맺고 친구 관계를 맺고 어울렸던 그런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요즘의 젊은 층은 학교와 또 학원 고기반을 오가면서 좁은 관계 속에 자라온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넓게 별로 관계도 없는데도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다음 소프트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요, 송년회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의 언급량이 매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송년회 자체를 많이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년회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정우라고 하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굳이 모임을 만들어서 돈독한 관계를 갖는 것이 사회생활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서 이게 무슨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자꾸 그렇게 할 텐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거, 피곤하게 그런 관계를 자꾸 맺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트렌드 코리아 2018의 공동 저자인 이준영 상명대 소비자 주거학과 교수는 요즘 사람들은 관계 가성비를 따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관계 가성비라는 게 뭔가요?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투자하는 비용, 수고, 대비, 관계로부터 얻는 효용, 만족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 맺기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은 그 관계 가성비가 낮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은 관계 가성비가 높은 건데, 관계 가성비가 낮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친구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중장년 세대는 공동체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해서 이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세대와 이 신세대 사이에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요즘에는 돌잔치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부모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어른들은 무슨 소리야, 약간 돌이 됐으니까 지인들 다 모시고서 축하잔치 해야지, 그게 당연한데 젊은 엄마 아빠들은 뭐하러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냥 아주 핵가족,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끼리 사진 찍고 얘 축하해주고 그러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에는 고독, 소외, 이런 거와 싸워야 하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장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피곤해서, 그래서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나 홀로 살기로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고독이라는 것과 싸워야 돼요. 외로움, 소외, 이런 적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피곤해가지고 맺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외로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진정한 관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숨으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를 끊고 혼족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독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진짜 바람직한 좋은 관계가 없을까
그것을 더 그리워하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생존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거, 그거는 survive 하는 거예요. 생존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내면 속에 원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거,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life죠.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자살해버리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살면 한 집안에서 살긴 사는데 부부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이거는 라이프가 아닌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을 살려내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켜서 이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이, 첫째는 위로, upward,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 없이는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그 다음에 inward, 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갖는 거죠. 목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디다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다져지는 거죠. 그 다음엔 밖으로, outward, 방향이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캐리그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디아코니아, 우리가 사회 봉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게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향을 잡자면, 우리가 있을 때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forward,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방향을 맞춰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위로 예배, 안으로 코이노니아, 디다케, 밖으로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안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고 그런다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관계 맺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해답이 뭔가요? 해답은 점점 더 외롭게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혼족이 되는 거,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든 문제를 목장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고 뭐 사업 해결해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고민을 나누어 주면서 그 목장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살아있는 목장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목장은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자는 것이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가장 바람직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비근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지난해에 오수철 장로님, 김기화 권사님 섬기던 목자 목료로 섬기던 그 다니엘 목장에서 분가한 목장이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목장이에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거기 한윤규 권사님하고 진명숙 권사님이 목자와 목료로 새롭게 섬기게 된 신설 목장이에요. 첫 번째 목장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보니까 그 온 목장 식구들이 금요기도회만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결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거기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엄마들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 기흥구에 사는 분들인데 금요일 날 밤 9시에 기도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왔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분들이 평소에 금요 기도에 거의 잘 안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처음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목장 식구들이 야 우리 새해 들어서 한번 금요 기도회에 나가보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왔어요. 이렇게 목장을 이끄는 목자 목녀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목장의 분위기에 순종해서 함께 나온 그 목원 식구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런 모임에 못 가 그러기 쉬운데 함께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목장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점점 우리 교회 안에 더 번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원하는 것은 목장 식구들이 막 단체로 우리 DTS에 등록하자 뭐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 공부한다 그럴 때 야 우리 목장 식구들 무슨 삶 공부에 들어갈까? 너는 생명의 삶에 가라, 너는 경건의 삶에 가라, 너는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가라.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순전히 개인적으로는 난 못해 막 이럴 건데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목장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성경적인 모임입니다. 그 원형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나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었어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변화받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각자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끼리 나눠 가졌어요. 공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한 가족 아닙니까?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그런 하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6절 47절을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매일 출근하듯이 교회에 와서. 왜 그래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참 얘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해서 뭐 다 못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아침에도 모였는데 저녁에 또 모이고, 새벽에 왔는데 저녁에 또 모이고, 열정과 기쁨이 막 넘쳐났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집에서 모여서 또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먹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 얘기를 털어놓고 아픔과 상처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공동체답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모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관계 맺기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우리 목장은 그야말로 관계의 가성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면은 너무나 좋고 내가 행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목장은 대그룹이 못하는 소그룹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내는 모임이 돼야 돼요. 소그룹에서는요,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 소그룹에서 할 수 있어요. 대그룹에서 못해요.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읽다가 의문 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 의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건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닮아갈 모델이 바로 목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혼자는 어려운데 목장 식구들이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혼자 좀 힘들어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VIP를 정하고 그를 섬기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성도들이 점점점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지죠. 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싫었는데 이 관계는 자꾸 더 맺고 싶은 거죠. 우리 목장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모임이 되도록, 그 모임에 가니까 위로를 받아요. 그 모임에 가니까 따뜻해요. 그 모임에 가고 싶어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될 때에 동천 이지구에 이제 올해 연말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다니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 교회가 정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가죠. 그래서 전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영적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존재 목적이 뭐냐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올해는 먼저 목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목장 사역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목장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목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내가 기대하던 목장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목장 모임으로 만들어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모쪼록 2018년 새해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핵심 가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신앙생활 맛보게 되기 바라고. 야, 신앙생활 이런 거였어. 이런 참으로 엄청나고 보배로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몰랐어. 난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했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해답을 찾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